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광야이기도 하고, 나라는 온통 지금 대통령 선거,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거리가 대선 후보들의 동정이 제일 일면에 나오고 제일 첫 꼭지로 등장합니다. 그보다도 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저 북한의 위협이 힘들고, 또 곡각지에서 이런저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가야 될 앞길을 사실은 제시하고 연초부터 좀 힘있게 격려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이 대통령 그 후보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또 후보 가족들 문제들이 막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불만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넉넉히 이기고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한 번도 코로나 검사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또 혹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도 살아났다,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은 소위 인도장, 인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입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으리라.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약한 손이 아닙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애굽은요 사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땅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그리고 죄악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도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저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고생을 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정말 인도자가 풍부한 지식, 그리고 바른 지식, 정보를 갖고 있어서 많은 우리가 도움받을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리석게도 엉뚱한 길로 가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애기들은요 부모를 잘 만나야겠죠.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만 되면은 이제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느냐면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여기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업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합시다. 김 사장, 박 사장, 이거 하면 돈 벌어. 동업자가 그런 얘기하면 따라가기 쉬워요. 아무리 주변에서
가족들이 반대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반대해도 동업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솔깃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동업자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잘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 좋은 동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에 또 인도하시고 3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근사한 제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만한 제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기억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성경대로 한번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렸잖아요. 자, 구름 기둥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돼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행할 길,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2022년이 되었습니다. 2월달, 오늘 1월이죠. 1월 넷째 주일인데 2월달은 아무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행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하죠. 금년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고 따라가시면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복될 줄로 압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모든 백성이 구름 기둥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론에게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아마 상당히 지체할 겁니다. 언제 행진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큰 구름 기둥, 누구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아늑하게 조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머리 위에 엄청나게 큰 그런 구름 기둥이 올라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천천히 움직이겠죠. 빨리 움직이면은 쫓아가다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고를 만날 수 있으니까 구름 기둥이 천천히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가재도구를 챙겨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나 보다, 우리도 움직이자 이러면서 천막도 접고 이렇게 저렇게 옷가지도 짐승들도 다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무슨 도로가 있거나 가로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절벽을 만날 수,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흙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바위가 또 있어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어요. 때로는 독사들, 이 사막에는 전갈이나 독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간다면 깜깜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환하게 비치는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큰 기둥이다 보니까 밤에 따뜻합니다. 보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전 세계에 기상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있는 데스빌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죽음의 계곡 이런 말이겠죠. 말 그대로 여기는 52.9도랍니다. 52.9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이 한 40도만 돼도 허덕허덕 덥다고 하는데 45도도 아니고 50도도 아니고 52점, 거의 53도죠. 그냥 나가 있으면 10분만 있으면 얼굴이 빨갛게 익습니다. 아주 힘든 지역에 그늘이 아니면 못 살아요. 이런 기후입니다. 게다가 시베리아, 늘 시베리아, 우리가 예전에 책에서 듣거나 배울 때는 동토의 땅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말이죠. 가을에 40도랍니다. 40도. 이런 놀라운 그런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광야는 못지않게 낮에는 이글이글 태양이 아주 뜨겁게 쬐이는 곳이며, 밤에는 또 기온이 아주 급강합니다.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위에 벌벌 떨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뜨거운 그런 열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가도 따뜻하게 저녁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신명기서를 봅니다. 신명기 1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가십니다. 선발대 같이 가서 혹시 물이 있나 먼저 가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러 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바에 딱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시원한 그늘가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 안전하지 않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집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나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올해는 꼭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돈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언서 16장 9절, 이 구절은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조금 지위가 높다든지 이렇게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또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배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뭐 물어보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나한테 묻지 마. 저 사람들이 다 가르쳐 줄 거야. 물론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그죠? 그게 왜냐, 온통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없을 거고, 큰 회사의 회장님이 다 일일이 다 대답은 못할 터이니까 이해는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때 좀 섭섭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이거 내가 조마조마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시하시기에 우리는 내 길은 내가 계획은 가지고 구상하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목표는 세우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48편이에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제가 언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광고를 보고 구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워드 프로그램에다가 이런저런 문서 작성기라든지 뭐 다양한 도표 만들고, 저는 또 이렇게 글을 쓰기를 좋아하니까 또 책도 만들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고 하는, 그냥 글만 입력하면 다 들어있는 이런 게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무료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 단점이 1+1 하면은 그냥 눈이 가는 거예요. 1+1 하면 뭔지 아시죠? 그냥 하나 사면 좀 이렇게, 사실은 그게 싼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어디 가게 가서, 책방에 가서 그냥 뭐 하나라도 이렇게 더 준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눈길이 꽂혀. 그런데 그날도 그랬나 봐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면은 거기 오피스 프로그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뜸 주문을 했죠. 그리고 받아서 프로그램에 컴퓨터에 깔아서 쓰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요. 다 완성은, 내가 글씨를 이렇게 잘못 써도 자동으로 고쳐주기도 하고요. 또 간단하게 이렇게 미리 예시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든지 그림 같은 것도 다 집어넣고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간 시험판이었어요. 한 달. 그러니까 써보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정품을 사라는, 한 달간 연습용으로 준 거였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한 달, 1년, 이거 기한이 없습니다. 무한정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제한을 두고, 여기까지 돈을 내거든, 회원이 되거든, 너 나랑 친하거든, 내 마음에 들거든, 이렇게 제한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무슨 약속이냐? 임재의 약속이에요. 임재.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3장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는다 하는 약속이에요. 또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평안이 있어요? 좀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서 공원에 가봅니까? 뭐 영락 없이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상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카페 같은 데 가봅니까? 그러면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데가 어디 있어요? 쉼이 어디 있어요?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히 쉼,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아시지만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금년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소득, 원하시는 대로 목표, 원하시는 대로 성적, 원하시는 대로 취업, 원하시는 대로 결혼, 원하시는 대로 무언가 얻기를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임재 같이 하실 때 우리는 열매도 많이 맺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9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광야로 데려갔다가 버리시면 어떡하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기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요즘에 반려동물들 많이 키웁니다. 예전과는 달리 신방을 가보게 되면 깡깡깡깡 깽깽깽깽 소리들이 들려요. 자, 목사님 오신다, 인사드리라,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시키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있어. 걔네들도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평소에 가정 예배를 많이 이렇게 같이 드렸으면은 아이들이 조용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평소에 가정 예배 안 드린 가정들 보면은 이 반려동물들도 시끄럽습니다. 앙앙앙앙 그래요. 반려동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 좋을 때는 막 애주중지하고 심지어는요 식구도 더 좋아해요. 동물은 동물 정도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더 좋아한다면 이거 큰 문제죠. 정말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넥타이 하나로 선물을 해봤나요? 뭐 그렇게 다 하시겠지만은 평소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물을 위해서는 막 옷까지,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요 보통 옷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는 머리 깎고 염색하고 다 해도 3만 원이면 되는데 얘네들을 한번 머리 미용시키려면 10만 원, 12만 원씩 합니다. 자, 이 반려동물들 얼마나 애주중지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죠? 병들면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버려요. 관광지에 이렇게 휴가차 갔다가도 돌아오는 길에 자기 식구들만 타고 반려동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아무개요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겠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금년에 그래서 잘 살기 원하시고 평안히 광야를 통과하기 원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보호, 지켜주심이에요. 성경을 또 봅니다.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무엇을 삼으십니까? 무엇을 삼으시나요?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 살 때는요 이 중서부 중에 남쪽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낮에 무척 덥습니다. 차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차 없이 도로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혹시 거짓말 아닌가 할지 모르는데 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알을 이렇게 툭툭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그 앞에 뚜껑 있죠, 본넷이라고 하는 이곳에 새 알이 툭 떨어져. 근데 떨어지면은 또르륵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지잖아요. 1초도 안 되어서 그냥 후라이가 됩니다. 프라이팬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후라이가 돼요.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낮에 구름으로 덮개를 삼으신다. 여러분, 이 덮개가 더위만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까? 여기 덮개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 전염병에서 보호막입니다. 죄에서부터 보호막이에요. 유혹에서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가족들을 보호막으로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막이에요, 하나님. 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추격하는 사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출발하는
광야로 가는 이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쪽에는 불빛이 환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이 군대에 쫓아오는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불로 쫙 막아서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불 속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아무리 장수들이 혹시 바로가 진격해라 이놈들아, 앞으로 가라 이놈들아,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재촉을 해도 누가 불 가운데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덮개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 보호막이 되시만 밤에는요 하나님의 불로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건강을 막아주셔야 돼요. 재물을 막아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예요. 또 하나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나를 뭐라고 하시죠? 돕는 자라고 했어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돕는 자이시다.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교회를 도와준다면 정말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때로 상처, 배신, 그리고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또 하나 더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 9절이에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중학생들이요, 또래 중학생들을 모텔에 데리고 가서 불로,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흉기를 위협하고 너희들 성매매하라 이래가지고 잡혔대요. 참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밝혀지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악한 자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디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어디가 안전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기에 그리로 달려가는 자가 안전하다 그랬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는 여러분, 화재 위험도 많고 또 이런저런 사고 위험도 많고 멀쩡한데 뒤에서 와서 차가 와서 부딪히는 그런 사고 만난 이도 있어요. 참 건강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 암 선고 받는 이도 있어요. 어디에 안전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돈 있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내가 운전 실력이 좋다고 사고 안 만나나요? 내가 좀 돈 버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부도를 안 만나요? 천만에. 하나님이 금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금년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따라가고 재정 축복 받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금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